으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먼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폈죠. 이 베드로가 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니까 이 교회 내에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아마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이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고 또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 겁주기 딱 좋은 주제가 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죠.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에 여러분이 뭐라 그러죠? 근원을 공부해 보면 신앙촌까지 올라갑니다. 좌우간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이단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 가르침에서 오는 믿음이 잘못되고,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을 읽으시라 말씀드렸죠. 1장에 보면 그 해답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제 해답부터 먼저 차근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의 기원,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인사. 특별히 여러분, 성경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편지 인사말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사용합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보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도 똑같죠. 또 갈라디아서도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거의 토시 하나, 어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다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디도서, 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은혜와 평강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아니라 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될 건, 왜 베드로는 바울하고 좀 차별을 두고 싶었나?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해봐야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모든 편지에는 전부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 내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둡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냥 무난 인사하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야 보고 싶다 친구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의 흐름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계획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이 해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수사학과 논리학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논리,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 앞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의 말로 또 기원의 말로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짧지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기원해주고 또 축복해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죠.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그만큼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가,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가,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사도들의 축복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나 좀 축복해줘, 나 좀 축복해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빌어줘,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왜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없어서는 아닌가, 혹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알미라는 게 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유대인의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언제 쓰느냐,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한번 두 군데만 구약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창세기 4장 1절과 사사기 11장 39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기 동침했다, 이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둘 다 똑같은 단어 야다인데요. 하나는 동침하다로, 하나는 안다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 유대적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부부가 동침하여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을 맞대고 살다 보면 단순히 이 사람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센치, 그 다음에 어디 김씨, 어디 박씨, 그 다음에 형제는 몇 명,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겠죠. 부부가 친밀하게 서로 자녀를 낳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야다, 안다라고 한 것은 이 경험, 체험, 함께 삶으로써, 누림으로써 이 친밀함에서 오는 알미, 이 야다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야다의 개념이고 성경의 야다, 이 안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베드로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이 덧붙여준 일종의 별명 같은 거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그래서 마치 어디 댁처럼 어디 누구처럼 시몬 베드로가 일종의 하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편지 서두에 나는 시몬입니다. 그래 유대식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런 뜻을 보여주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기원해준다고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알아야만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풍성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흉내내지 않아요. 흉내낸다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하나님을 본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도 없고 우리 삶에 평강도 없습니다. 너무 각박합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없어요. 전부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뭔가 이 강압적으로 하려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간에 드러내게 돼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인데 꽁꽁꽁꽁 싸매어 놓고 빛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뭔가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 또 이 사람은 뭔가 내가 갖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급도 많고 지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데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더 많이 챙겨놔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지위를 얻어야 내 미래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데, 저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직급도 낮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월급도 작고 이런데 왠지 평안함이 있고 왠지 은혜가 있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 되겠죠. 내 삶에 은혜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평강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10중 8구, 오늘 베드로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들어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결혼은 했는데 내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부부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친밀하지가 않고 전혀 하나님을 부르는데 왠지 어색하고, 마치 서로를 향해 여보라고 부르는데 마치 너무 어색한 것처럼 전혀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서로 부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3절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3절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그냥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 경건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겠고 또 경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도 경건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과 똑같이 여러분 생명과 경건도 베드로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경건함이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마다 올라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해보자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가 사과면 이건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사과가 맺히면 이건 사과나무인 것처럼, 여러분 내 삶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그리고 평안을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간증도 듣고 그런 평가도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겉으로든 속으로든 평강을 빌어주시고 또 은혜를 빌어주시고 또 생명과 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